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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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28편 말씀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타나 있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회복의 약속이 나타나죠. 가정의 회복은 곧 교회의 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그렇죠? 교회 자체가. 가정도,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가족은 지체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결코 찢어지고 분리될 수가 없는 공동체라는 것. 우리의 몸에서 머리가 찢겨나가고 팔다리가 찢겨나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2022년 회복의 달로 선포하고 난 뒤에 회복과 치유를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건강의 회복, 재정의 회복, 사업체의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믿음의 회복, 정치적 회복 등 여러 분야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면 다른 어떤 회복의 기도보다 간절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열망하시고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하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빼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 가정을 이루어주셨어요.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하셨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가정을 확대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하와의 범죄로 행복한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남편은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죄의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하고 부인은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부부와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큰아들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죠.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가정이 절대적인 위기에 놓이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이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찢으신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금가고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주님의 오신 목적을 확실히 붙잡고 가정 회복에 강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되죠.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은 가정 회복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읽었어요.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이 속에 완벽하고 온전한 가정 치유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의 약속 중에 소산의 회복을 주시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가져오는 회복. 이것은 가장에 대한 회복 약속입니다. 보통 가장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죠. 가장이 하는 일이 잘 되어야 가장이 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하고도 손해를 보고 실컷 잠 안 자고 고생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빈손뿐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차마 마치 제 일처럼 마음에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집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일하고 수고한 대로 수고의 대가를 가져오고 수고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한 아내를 위한 회복의 약속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회복시킨다는 것 놀라운 회복이죠. 포도처럼 풍성한 열매 보신 적 있습니까? 알알이 박혀서 빈틈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맺어진 결실. 이 포도 열매는 모든 가족을 위한 영양제가 되고 소생하는 원동력이 되죠. 포도당 한 대 맞으면 아주 그 거뜬하게 눈이 환하게 뜨이지 않습니까? 예, 몸이 아주 허약한 분이 예, 영양제를 하나 맞으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눈이 환하게 아주 잠을 잘 자고 난 것처럼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예, 바로 예,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 아내가 모든 식구들에게 회복을 주는 터전이 된다는 말. 포도당 한 병이 제 몸속에 돌아서 이렇게 정말 아주 가뿐한 몸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회복과 소생함을 주고 자녀들에게도 회복과 소생함을 주게 된다는 것.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온 식구들을 회복시키는 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회복되면 가정은 모두가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로 들어선 것이죠. 잠언 31편은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회복될 때 가정이 얼마나 잘되고 복을 받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는, 이런 어머니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잠언 3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절은 자녀의 회복을 말씀하는데 어린 감람나무 같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무 가운데 하나예요. 어린 감람나무란 오래된 감람나무로도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선함과 생명력과 빠른 성장력을 나타냅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신선한 일들, 즉 새로운 일들이 나타난다. 자녀들에게 빠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혜와 재능과 사회생활, 신앙생활에 빠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불행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를 놀랍게 회복시키신 간증들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자녀의 회복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런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 큰 기도의 제목, 가정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의 신앙의 회복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정말 고통스럽죠. 온 가족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하죠.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서 성수가 꼭 열매 맺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을 말하죠.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그랬을 때 성전에서 복을 내려주신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이 축복은 내가 일하는 사업터와 내가 있는 사회와 국가가 잘 되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축복하시되 요셉이 있는 곳마다 축복하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인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고, 요셉이 있었던 감옥을 축복하셨고, 예, 종으로 있었던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고, 감옥을 축복하셨고, 또한 요셉이 있었던 애굽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 우리가 있는 사회와 국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이런 회복이 예, 2022년 예, 봄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축복이 선포되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말은 가정의 자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 자손에 대한 축복,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조를 보면 믿음의 자손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어떠했던 간에 이제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져 간다면 놀라운 축복이고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가정의 회복, 축복의 언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야 이루어진다는 것. 우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나머지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가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권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가정의 멤버,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향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효력이 되는 가정 회복의 방법. 그래도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되고 실족한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28편 1절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4절에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니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128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이 2번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에 가족들에게 이런 회복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실현이 됩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자신, 내 아내, 남편,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들, 가족들의 신앙의 회복, 신앙의 그러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가족의 일원인 내 자신의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오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한마디로 야훼를 경외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야 한다. 우리 모든 가족이 야훼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강력한 말씀으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깃들이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굳어지고 다쳤던 다리들이 풀어져서 이렇게 뛸 정도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이러한 회복은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서 일어나죠. 그것도 제한된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야훼를 경외하고 우리 가족들 모두도 야훼를 경외함으로 온전하고도 완전한 가정의 회복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